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잘안 나와서 조정을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멋져요? 멋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제가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는 말씀은 우리말 버전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엽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아멘. 제목은 언어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태어나서 몇 살 때까지, 말을 할 때까지 계속 듣죠. 우리가 이제 땅에 엄마에게서 출생이 되고 나서 말을 배우기까지 계속 말에 대해서 듣죠. 듣고 말문이 터진다고 할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정상적인 엄마 아빠는 내가 너의 엄마야. 아가야, 내가 너의 엄마야. 엄마. 문을 몇 번 맞추면은 아기가 엄마를 알아볼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들은 것이 계속 쌓이죠. 아기는 몰라. 그냥 들어. 그리고 눈을 맞추고 얼굴 표정을 맞추고 눈빛을 맞출 때 우리가 엄마야, 내가 너의 엄마란다.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낳았다. 엄마 알아? 엄마야, 엄마. 이 엄마라는 말을 도대체 3,000번을 들어야 된다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다 각자 또 해석이 달라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말하고 언어하고 뭐가 다를까요? 언어는 문자적으로 써서 메시지나 뭐 이렇게 하는 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주로 이제 언어라고 해요. 언어. 그 나라 각 족속의 언어를 주셨죠. 그리고 또 그냥 말 우리가 들어서 그냥 평소 때 뭐 아빠,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길러준 그분으로부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쌓여서 이제 말이 돼서 무의식 중에 쌓여서 무의식이라고 해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그걸 쌓였다 그래.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이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 제일 처음에는 귀로. 응예예요 하고 이제 태어났어. 근데 뭔 말이 들리기 시작해. 그리고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도 들리죠. 들린다고 해요. 들려. 근데 못 듣는지 알죠. 그러고 이제 언어가 시작이 돼요. 말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현재 완료형으로 딱 끝나죠. 이 창조하셔서 이미 다 창조하셔서 1장 1절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창조한 거가 6일 창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계시록까지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자체가 성육신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이 육신으로 내려오셨죠. 우리에게 내가 나야 나 너희들하고 똑같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어서 내가 너를 보여주러 내려왔어 라고 한 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러 우리랑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그 얘기를 계속 우리는 오실 주 오신 주 다시 오실 주님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이게 교회는 그냥 맨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설교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못 갔잖아요. 문경에 못 갔는데 설교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각이 났어. 언어가 이게를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근데 이거 되게 광범위한데 어떻게 이걸 정리정돈해서 전달할까 엄청 많이 준비했어요. 이번만큼 이게 많이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15분 30분에 이걸 어떻게 다 해요?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언어에 혼잡하고 흩으시고 이 과정을 거의 좀 이렇게 봤어요.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의 실수 뭐 잠언에 보면 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니 뭐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셔서 우리가 다 알아. 여기는 목사님도 이제 같이 계시니까. 근데 그 말이 도대체 실수하기 싫어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느 날 실수가 너무 많은 거야. 좌충우돌. 진짜 천방지축은 말 쓰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은 좌충우돌 하면서 제가 베드로 기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 기질이에요. 해남지부 그 CBMC 해남지부 설교할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한을 너무 좋아한다. 이게 우리가 12사도 가운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비춰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제자 가운데 누가 근데 나는 어느 날 비춰보니까 조금씩 복합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베드로 기질이더라고요. 베드로 기질이야. 기질상. 근데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O형의 B형 기질이 있어요. 아버지가 B형이시고 엄마가 O형이신데 내가 유전자를 이제 엄마 유전자 그러니까 O형이야. 내 동생은 B형, 오빠하고 나는 O형인데 오빠랑 나랑도 너무 달라요. 똑같은 O형이라도. 근데 나는 이제 O의 B형인데 그 기질대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뭐냐면 양육도 하시고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때 저에게 온유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도 도대체 하나님 제가 온유가 없거든요. 세파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온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 심어놓았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온유라는 DNA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면서 온유를 회복할 거야. 근데 웬 온유? 뭐 저야 나쁠 게 없지요 하나님. 그럼 온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회복시켜줘 보세요. 나야 나쁠 게 없지 그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말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 정도도 말 못하나? 근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해요.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건지 오만방자한 건지 알 수가 없대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막내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해보세요 하나님. 나야 나쁠 게 없지요 이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온유라고는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온유를 갖다가 온유라고 언어죠. 언어가 이제 단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어느 시점에 계속 부르시면서 겸손이 뭔 줄 아냐, 네가 하고 있는 건 겸손이 아니야, 비굴함이야, 막 이제 그런 걸 하세요. 알아서 기니까 사람들 앞에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겸손을 다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온유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사랑에 대해서 아느냐, 사랑이 뭔 줄 아냐서부터 해갖고 단어 하나씩을 이렇게 주세요.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언어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많이 주셨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툭툭 튀어 올라오자. 그러면 이제 그걸 막 다 적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적어놓죠.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아름다운 말씀, 거룩한 말씀, 꿈의 말씀, 좋은 말씀은 저에게 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막 어느 목사님 화를 내시더라고. 뭐냐면은 그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나야 못 담지만 하나님 우주를 우리한테 담아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우주를 담아 놓으시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내가 김현우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과 협력 목사를 이제 만났어요. 오라고 하셔서 김현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러브콜을 몇 번 하셨어요. 뭐냐면 그걸 하세요. 내가 이 고촌연합 장로교회 여기 난 제일 처음에 서초동에 계신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볼까? 가까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김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멀어서 안 간다 그랬어요. 멀어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멀어도 오라 그러셔서 이제 내가 왔는데 하여튼 와서 이게 도토리를 많이 주워놨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 나 도토리 많이 주워놨다 그러는 목사님 만나러 가야 돼. 그랬더니 도토리 사 먹어. 도토리묵 사 먹어. 그래서 다를 것 같아. 이랬어요. 다를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오게 됐는데 김현우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죠. 오니까 누가 계세요? 김선홍 목사님 계세요. 이제 안동 목사님들이 4분 계셨어요.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뭐가 만나요? 우주와 우주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와 우주가 만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온전히 지음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사람과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언어로.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브릿지, 이어주는 다리, 이어주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 기질이 있으니까 좌충우돌을 하고 실수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는 실수하기 싫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실수 투성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생각은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걸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생각과 제 생각은 언제면 같아져요. 하나님 재밌으세요? 난 재미없어요. 난 재미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을 많이 불렀죠. 우리가 다 목사님들 되시면서 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알고 싶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는 실수투성이고 하나님께는 뭐 따라갈 수도 없고 그 담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실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실수를 해와를 하죠. 하는데 하나님이 갈무리를 잘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줄 거야.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할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옥토 만들기가 들어가죠. 옥토 만들기. 옥토밭이 좋은 밭에 씨를 뿌리고 싶은데 좋은 밭이 아니에요. 여기 옥토밭이 처음부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수도 없이 많은 내가 심리학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있을 수가 없어. 무의식 가운데 뭐가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래. 5만 가지 생각이 말로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막 말을 하고 나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진짜. 나 이 말 이렇게밖에 못하나? 막 듣기 싫어. 너무 듣기 싫어요. 그리고 듣기 막 싫고 보이스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어여쁘게 예쁘게 거룩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말이 예쁘면 그 사람의 품격이 인격으로 성품으로 인성으로 다 나타나져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돼요. 그걸 말의 언어의 품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배워가고 언어를 배워가요. 각각 언어마다 문화와 정서가 다 담겨 있지만 우리나라 언어에는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세계적인 이제 언어가 된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영어였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우쭐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 훈민정음서부터 해서 우리 말이 그래서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학을 했어요. 제가 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말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우리는 그냥 국어로서 배웠잖아요. 그래 이제 했는데 그거를 배우면서 보니까 정서와 문화와 기질과 이걸 가미해서 외국인들한테 가르쳐야 돼. 예, 그거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 근데 그렇게 언어가 복잡, 단아하게 다양성과 각 각도별로 너무나 많은 거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거를 흩으셨냐? 예, 왜 흩으셨을까요? 이걸 흩으셨냐고 제가 하나님 이걸 왜 하나님은 심술장이신가? 저 그 생각도 했어요. 왜 갑자기 가만 놔두지 좀. 이걸 보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2장까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창세기 2장까지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드디어 아담이 내 돕는 배필을 드디어 나타났다. 드디어 찾았다 이래요. 동물 속에서 찾으라 했는데 못 찾죠. 그리고 드디어 찾았어. 드디어 찾았는데 그러고 났는데 타락을 하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쭉 이제 9장까지 10장까지 오잖아요.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고 노아 홍수가 나고 노아의 가족 중에서 이제 신할 평지까지 온 거예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족속이 나뉘어지죠. 벨렉하고 욕단으로 나눠지면서 나눠지니까 욕단의 아들들이 13명이더라고요. 13명인데 그들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신할 평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서 왜 거기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해서 역청이 뭐예요? 원유 그거잖아요. 그 속에 원유. 근데 그걸로 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하늘까지 쌓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왜 이걸 싸서 하늘까지 온지면에 흩어지기를 우리가 면하면서 하늘까지 닿자고 했을까? 내가 묵상할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가 본향이에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예요. 본능이야. 하나님 나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좀 가겠다는데 왜 흩으셨을까? 예, 지구촌에다 흩으셔서 땅이 나뉘었더라 그래. 땅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성 쌓는 거를 멈췄어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가 엄청 많이 그 시편 노래인데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불렀었어요. 저도 그 노래를 너무 노래가 좋아서 그랬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바벨이 만들어지고 그 이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땅에 이 언어로부터 사람도 흩으시고 땅도 갈라지고 이렇게 해서 흩어 버리셨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안 나가서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그래요. 예, 왜 그러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선악과를 이렇게 했는데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했냐 이런 사람들 저 질문 많이 받아요. 상담할 때 많이 받는데 왜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우리는 이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걸로 딱 그냥 더 이상 묻지 못할 경계선이 있죠. 하나님께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할 하나님만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묵상하다가 제 생각 가운데 들어온 건 그거야. 지구촌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우주 만물을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재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다스리시죠. 다스리시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별이죠. 지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구의 어떤 한 부분만이 에덴 동산이다. 그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저는 지구별이라고 봐요. 지구별 자체가 하나가 다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창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흩으시고 각 나라의 언어를 주셔서 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주시죠. 방언을 주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해요. 방언을 하죠. 스카라바라 빌리비아 바이세이 테레베 스카라. 우리가 오너소 세이소 굿타임. 뭐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제 각자에게 주신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화를 할 때 그 방언으로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방언을 쓰죠. 예, 혼자 하나님과 쓰라 그래요.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방언을 놓고 계속 기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통변을 주시죠. 통변을 주셔서 그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뭔 말인지를 알게 해주시죠. 예, 알게 해주시고 모르고 할 때도 있어. 모르고. 왜냐면 애기들 아까 내가 애기 낳았을 때 언제까지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고 해. 이 말이 뭔 말인지 똑같은 말을 계속 물어봐. 예? 어느 아들이 할아버지 아빠랑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뭐냐? 까치예요 아버지. 얘야 저 새가 뭐라고?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뭐라고 했지? 아 까치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나한테 말을 배울 때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그런 적이 없더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68세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랬긴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아기가 말을 배울 때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키우는지. 근데 자녀들은 아빠 엄마한테 친절하신가요? 얼만큼 친절하셨어요? 예, 100번을 물어봐도 10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엄마 까치야. 저건 까치라고 해. 까치야. 까치가 좋아? 예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양선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야. 친절.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언어의 성화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언어의 할례라는 말을 내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했는데 언어의 할례라고 그냥 말을 한 거야. 근데 뭐 언어의 할례를 뭐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할례라는 단어를 봤기 때문에 할례라고 했는데 언어의 순화가 되면서 성령을 받으면 진리 가운데 거룩한 언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언어를 회복하는 거, 언어를 흩어서 다시 회복하는 거, 예, 회복을 우리가 육신 가운데 해야지 되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언어가 거룩해질 때 그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봐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의 단계를 지나서 영화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칼빈 신학교에서 배웠죠. 칼빈 그 구원의 서정. 이 견인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딱 끌어당겨야 우리가 영화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우리 의지로 들어갈 수 없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이 말씀을 언어를 흩으시고 다시 오순절 날에 방언을 주시고 각자 방언을 하는데 하늘의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비춰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물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대물과 대신과 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어로 말로 또 느낌으로 성령으로 해서 소통이 됩니다. 그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소통이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소통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통팔달 전후 좌우 상하 하나님과 전체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게 되면서
공부하지 않았는데, 공부 그렇게 뭐 많이 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이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학석박을 당대에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했지만 겸손해서 그렇게 한 거지 배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쌓아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함께 같이 풀어지죠. 그럼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어마어마한 다이나믹이 일어나는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임해서 정말 통찰이 생기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의 은사를 받고 믿음의 은사까지 받으면 능력이 오죠. 그러면 능력이 오면 이제 통찰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방언을 받고 방언 통병과 통역과 예언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성품도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우리 안에 인품 가운데 그럼 언어의 품격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죠. 세팅이 되면서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절을 엄청 좋아해. 레위기를 좋아해. 거룩해지는 장을 좋아해. 왜? 그런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거룩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주셔서 잘 못 알아듣고 잘 안 하고 어렵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그냥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직강을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직강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직강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 벳세다의 들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같이 떡을 떼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도 못 전했어요. 이거 그냥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아요, 양이. 그랬는데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입 안에 머물고 있을 때까지는 내가 말을 다스린다. 그런데 말이 내 밖으로 흘러나오면 그 말이 나를 통치한다고 해요. 나를 끌고 다닌다. 나를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면 말이 입에서 나오면 총이나 칼은 제한돼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는 반경이 제한되어 있지만 말은 없어지지도 않아. 녹음해놓으면 요즘에 녹음 너무 많이 하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펜보다 칼보다 총보다 말의 위력이 더 강하고 다이나믹하고 어떻게 바꿀 수도 없더라. 주워 담을 수도 없더라. 유대인의 속담에 그게 얼마나 그러면 잠언에 많은 말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구절은 안 찾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님이 강론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때 내가 그걸 알았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라서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참 시험에 들까봐 진짜 좀 걱정이 돼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하세요. 스승도 한 분,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한 분이야. 그럼 스승도 지도자도 한 분이야. 오직 우리에게는 아버지 한 분, 지도자, 스승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우주와 우주를 만나는데 정서를 이어주고 문화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이어주고 생각을 이어주면서 잘 사용을 하면 너무나 귀한 만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에는 씨앗이 있다고 하죠. 마음속에 심겨집니다.
심겨져서 그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다. 그래서 악한 말을 내면 악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의 능력에 대해서, 위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내가 어제 밖에 나갔다가 그걸 봤어요. 위대한 대한민국이래요. 위대한 민국 국민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우리를 국민을 위대하게 보고 우리가 국민들이 거룩하고 말을 잘하고 품격 있는 국민이 되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는 뭐 좀 말을 실수를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때문에 국민들이 두려워서라도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나타내고 인품을 그대로 드러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모두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로 말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너무나 부족한데 준비한 대로도 하지 못했고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그저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 또 제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갈무리 하시고 거룩한 열매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고촌 미국 연합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